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의 중요한 단어,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제일 중요한 의미들일 것 같아요. 고엘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고엘 앞에 그 유목민들에게 두 가지 법이 있었다 그랬고, 첫 번째가 손님 접대가 있었고 두 번째가 고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 접대는 이따가 이제 18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될 테이고요. 그리고 고엘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동방 왕들에게 사로잡혀 갔던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단까지 올라가서 자기 집에서 거느린 그 가신들을 나누어서 동방에 있는 왕들을 쳐서 죽이고, 우리가 히브리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쳐서 죽이고 보수를 하고 값을 갚아주고 그렇게 조카 롯을 데리고 온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와 룻의 관계 속에서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고, 그가 기업 물르는 것을 포기했을 때 이름이 없죠. 그렇죠. 우리 룻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드려지는 그 순간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성경 속에 기록들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교회 일에 불만하고 또 반역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도 적혀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여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의미 있고 어떤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들을 함께 맞출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엘에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고엘의 가장 마침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분, 보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자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면 속옷을 입으셨다고 표현했는데, 그 속옷이 무엇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냐 하면 보수로 속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또한 그것은 고엘의 의무를 가진 또 기업을 업을 물려줄 그런 내용들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들을 치러주셨고, 사단으로부터 망가져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가 물을 수 있도록,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길을 놓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고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또 어쩌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또 내가 처해 있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기업을 가장 친한 친척으로서의 그 값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죠. 보아스처럼 적극적이고, 우리 예수님처럼 지난번에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이 되면 좋겠죠.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까? 어깨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죠. 무릎을 꿇고 어깨에 짐을 지우다 하는 의미가 우리가 세겜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져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져서, 또 누군가의 어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되어져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또 그 사람의 모든 짐들을 내가 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그 문이 닫혀 있었을 때
제자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불안해했었죠. 문도 다 닫혀 있고 더 이상 외부로부터 침입이 없을 것이라고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불안해했었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었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 그곳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누구 죄든 사하면 그 죄는 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가진 것처럼 열쇠를 가지고 누군가의 그 삶에 있어서 열쇠를 열어서 그 삶을 열어주게 되면 죄의 값들을 치를 수 있는 길들을 찾아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큰 것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힘을 내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들을 뒤따라가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이 있었죠. 조금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단에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파하고 오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던가요? 여기 지난번에 있었는데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 그래서 그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히브리서에서 주석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어떠냐면요, 성경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 또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보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 왜곡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레위의 지파의 그 제사장은 매번 제사장이 바뀌지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무엇을 들고 있는 것? 떡과 포도주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현현이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시는 예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동일하게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나타나신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건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시편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고엘 이야기하면서 고엘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이던가요? 고엘? 한번 찾아보셨어요? 네.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앞뒤 문맥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앞뒤 문맥과 연관해서 그거보다 더 우선한 내용들이 갑작스럽게 삽입되는 듯한 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일에 창세기를 50장까지 쭉 읽다가 그러한 장을 찾으셨다면요, 창세기를 정말 잘 읽으신 겁니다. 창세기 38장 같은 경우는요, 갑작스럽게 어떤 장 하나가 추가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고헬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내용이죠.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이 죽죠. 그 큰아들의 계보를, 큰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그 작은 아들이 다말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고엘이 되어져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다 하질 않죠. 근데 셋째가 있는데 셋째를 유다가 며느리에게 주자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보를 잇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말은 꾀를 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십거리입니다. 그러죠. 이렇게 어떻게 추한 족보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거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고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독특한 그 성경 안의 흐름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족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으면 38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38장을 읽어보시면서 이것은 불륜이나 뭐 또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반면에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역사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계보를,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더 이어져 갈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된 그 주제가 횃불 언약에 관한 내용들이 좀 될 것 같아요. 횃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은 할례에 관한 내용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면 15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뜻은 뭐고, 사레의 이름은 뜻은 뭐고, 사라의 이름은 뜻은 뭘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름의 뜻이 적혀 있기도 하고 적혀져 있기도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그런 설교도 이제 설교자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TV에게 빠져서 그 다음 거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또 뭐 어떤 그 책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세상의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떤 것들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매체들은. 그래서 그 세상의 매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겠죠. 똑같은 매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유효한 것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수욕을 충족시키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TV를 가지고 성경 영화를 보고, TV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어떤 자료들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처럼 그런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유튜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동일한 매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매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이런 것들 한번 해보는 것들이 우리가 좀 더 그 게을리는 양식이 아니라 스스로 떠먹는 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어떤 뜻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고, 사레는 어떤 뜻이고, 사라는 어떤 뜻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름들이 바뀌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좋겠죠. 그리고 이미 인터넷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정리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믿음 속에서 활용을 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하고, 아브라함이 뭔가 일을 부지런히 하고 뭔가 많이 바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을 여기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옳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로운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한번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그곳.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헤브론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헤브론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얘기들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가나안 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가로되, 그는 누구냐면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들하고 조금 보면 어떠냐 하면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앞에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었다. 믿었으면은 어때요? 더 이상 어떤 얘기가 더 구구절절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업으로 삼을 줄은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뭔가 증거를 손에 잡힐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귀에 들릴 수 있는 뭔가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교만한 건가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느낌이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교만하거나 그 신성을 못 오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보다는 정말 마음 가운데에서 그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구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은 아까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5장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그랬죠. 이후에 아까 그 이후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에게 12일을 드렸던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한번 보시면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아까 6절에 관한 내용과 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6절 한번 봅니다. 자손을 준다 하는 것도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손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손이라는 게 어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아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뒤에 지금 뭘 달라고 하는 거죠? 뭔가 만져질 수 있는, 들려질 수 있는 뭔가 확정한 걸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저기 다메섹 엘리에셀이라 그랬죠. 2절에 그 사람 후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그 별보다도 더 많은 자손이 있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녀가 없는 집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자녀가 없는 집에서는 아이 하나 태어나는 것이 어때요? 큰 기쁨일 겁니다. 하나만 태어난다고 해도 간절함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약속을 하시는 거냐 하면 뭇별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뭇별을 쳐다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뭇별을 쳐다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쪽에 가서 이 성지순례를 가서요. 산에서 밤에 이 별을 한번 보면요. 정말 엄청 가까이 보여요. 그리고 그 개수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별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은 별이겠지만은 그만큼 더 가까이 더 많은 개수가 보입니다.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더 청명하고 공기도 좋고 황사도 없고 그랬으니까 더 많은 별들이 더 환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희망을 갖고 또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뭇별을 세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7절, 6, 7절, 8절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많은 그
자녀를 준다고 하고 씨를 준다고 하고 땅도 기업으로 물려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은 없으니까 뭔가 잡힐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9절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또 친절하신 분이죠. 그래, 그러면은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네가 이해할 수 있고 네가 그 언약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증거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자 3년 된 암소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암소,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다시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까 암소, 암염소, 수양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으로 쪼갠 겁니다. 반으로 쪼개 갖고 마주 대해서 보게 하고,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되나요? 이 그림이? 네, 이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라고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본 겁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해가 됐는데 이해가 아직 되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은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럴 때에 좋은 방법이 도표를 이용한다든지 또 그림을 이용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그림이 조금 도와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횃불이 있고 지금 횃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10절도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그렇게 쫓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2절 이제 한 약속이 또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약속 하나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림으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린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온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땅들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운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미리 앞서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방에 개개될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하고 있고 4대 만에 어디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네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은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약속은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30년이라는 데다가 정확하게 꽂힌 분들은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거나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연도가 안 맞지?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성경을 명확하게 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풀려고 또 다른 자료들을 찾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여기에는 40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 4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0년이 맞는 거예요? 430년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계기된 것은 400년.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로 들어간 그 시점. 그래서 후한 대접을 받는 그 시간까지를 합치면은 43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430년도 맞고 400년도 맞는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언약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표로서 어떠한 징표 하나를 지금 보여주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맞대어 놔라. 자, 이것은 고대 그 근동 지방의 족장들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서로 뭘 맺느냐 하면 의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침범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우호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짐승을 한 마리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반으로 쪼개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근데 이렇게 마주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마주 놓은 그림이에요. 찾아봐도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이 없어서 이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반으로 쪼갰으니까요. 그 쪼개진 짐승의 내장과 뼈들이 다 들여다 보이는 상태예요. 그렇게 들여다 보이는 상태를 반으로 쪼개 놓는 겁니다. 그리고 A 부족과 B족, 갑과 을이라고 합시다. 갑과 을이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두 부족이, 갑과 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을 하느냐? 그 계약의, 언약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묵시적인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어느 부족이 언약을 먼저 어기더라도 여기 쪼개진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을이 어겼다 그러면은 갑이 을의 모든 부족을 그렇게 다 반으로 쪼개버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언약을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두 짐승 사이를 지나갈 때 갑과 을이 같이 지나가면 그 계약이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어기면 깨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계약이 성립이 될 때,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가 된 갑입니다. 갑과 을의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그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에, 자, 아까 12절에 한번 보죠. 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한으로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죠. 자, 이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나갈 수 없고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뒤에 넘어가서 아까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갑이 되시는 그 계약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홀로 어디를 지나가시는 거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변치 않고 지키실 만한 힘이 있으신 분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어떤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표로서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갑과 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400년 이후까지 예언되어진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6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 다 합치면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프린트물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프린트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계약서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테스타먼트, 커버넌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약인데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들을 한번 추려서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한번 이해를 한번 돕게 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성경의 주요 언약이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에 해당하는 것은 선악과의 언약이죠. 선악과의 언약은 이쪽 특징에서 보시면 특징, 체결자, 내용, 의미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오른쪽 그에 보시면 무슨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쌍무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무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쌍방이 갑과 을이 서로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의 언약은요, 쌍방의 언약이에요. 서로가 지켜야 되는 언약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지금 같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 속의 모든 언약을 무엇으로 봐버리느냐 하면요, 아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실 때에 갑과 을이 있을 때 모든 언약을 뭘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만 보는 거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떤 언약들은 행위 언약이 있고 어떤 언약들은 이렇게 은혜 언약들이 있어서 한쪽에만 해당하는 그러한 언약들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 가운데 보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있죠. 이 여자 후손의 언약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완전한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일방적인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첫 언약입니다. 그리고 일명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제 책이나 인터넷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첫 예언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메시아.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예수는 뭔가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어렵죠.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도 뭐냐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예슈아라고 하는 말, 예슈아라고 하는 말이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이렇게 되죠. 우리 기독교 그러잖아요. 기독교. 예수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데 예수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거죠. 그런가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기독교 침례회, 그러니까 다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집인가 보다 그러는데,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식으로 표현할 때, 한문을 사용해서 쓸 때 기독이라고 이렇게 한자를 가져다가 썼어요.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은 그 한문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차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교, 기독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 다 같은 뜻이고, 그 이름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어떤 구원입니까? 가난하니까 돈을 못 해줄게. 요즘에 5차 재난지원금 뭐 주님 많이 했었더라고. 그게 구원인가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렇죠? 사전적인 의미 속에는 그것도 구원이에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단돈 얼마가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줄기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구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그것이냐 그 말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것과 전혀 거리가 먼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영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영에 관한 것만인가요?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에 관한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요, 영에 대한 구원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에 대한 구원과 몸에 대한 구원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에 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혼에 대한 구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몸에 대한 구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여기 메시아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이라고 하는 의미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책임을 누가 다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다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다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왜?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요. 그 약속을 지키고도 남을 만한 분이니까. 자, 그다음 무지개 언약은 잘 아는 것이죠. 이 무지개 언약도 편무 언약일까요? 상무 언약일까요? 무지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편무 언약이에요. 어느 한쪽이 의무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무를 다 해주시는 거죠. 아까 나왔던 헷불 언약도 편무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내 자손을 뭇 별보다 많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죠. 할례 언약이 있죠. 할례는 이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17장부터 나와 있는 할례 언약은 쌍무 언약일까요? 편무 언약일까요? 이것은 쌍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갑과 을의 관계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무 언약에는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쌍무 언약에는요, 책임이 따르고 그것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벌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시내사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수여하시느냐 하면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창세기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고, 내용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을 거역하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수여하셨냐 하면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편무 언약이겠어요? 쌍무 언약이겠어요? 당연히 율법은 쌍무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 율법을 수여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을 다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가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율법의 율자도 꺼낼 만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어떤 교회들이 뭘 지켜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상호관계가 사랑과 공의 가운데에 맺어짐을 나타내는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런지를 알게 되고, 그 그릇된 것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율법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율법의 근거에 맺은 최초의 쌍무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소금 언약도 있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소금 언약, 한 장 뒤로 넘겨서 보시면 이것도 편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들이 거의가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편무 언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언약도 편무 언약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도 편무 언약.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암시되어져 있다 그랬죠.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그 다윗의 표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도 편무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는 이제 구약에 관한 것이었고, 이제 세 개의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세 개의 언약이. 그래서 보혈의 언약이 있죠. 보혈의 언약.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의 값이 치러지는 보혈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고 신약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보증과 중보가 되어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간상으로 영원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형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그 횃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의 몸이 찢겨지신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현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어디에서 불러내서 잘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땅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방적으로 자녀가 많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일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고 별로 안 좋은 예언을 해요. 그렇죠? 불러내서 좋은 얘기만 해도 갈까 말까 한데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00년 동안 입안에 객이 된다 그러고 그런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들을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창세기 몇 장이었죠? 15장 몇 절이었습니까? 6절이 중요한 대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편무 언약에는 무엇만 있을 뿐입니까? 편무 언약에는요,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 전혀 포함되어 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어 줄 수 없죠. 오로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와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죠. 우리도 의가 어떤 게 의입니까? 지금 여기 보혈의 언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속이고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의 언약이 나오죠. 지난 주일날 주제였죠. 주제 본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본문이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해가지고 우리가 1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삼위의 하나님이 기울어 있어요. 하나님은 기울지 않는 분인데 기울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세 위가 협력하여서 일들을 해나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크죠? 우리는이 아니라 더러는 다는 아니지만 다들 어떠냐 하면 한 위의 하나님만 크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어디로 오십니까? 부자,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누구에게 성령이 있느냐 하면 아까 보혈의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들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내 능력으로 생긴 것 같지만요. 그 예전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끄셨던 것처럼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끄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편무 언약입니다. 언제까지 계십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세상 끝까지만 계신다 그러면 그 성령은 반쪽짜리 성령이죠.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성령도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성령이 계시는 것에 대한 연구도 관심도 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언제 활발하게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높은 산으로 가야죠. 그래서 나무 뿌리를 흔들고 막 하면 성령의 임재가 커지겠죠. 아니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낙타 무릎이 될 만큼 긴 시간 기도를 하면 성령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는 눈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언약을 우리에게 편무 약속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재림의 언약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우리를 썩지 않는 몸이 되게 해서, 그래서 아까 구원이 하나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400년 뒤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를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육신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만 미래를 본 건가요? 아브라함만 미래를 봤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도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앞으로에 대한 미래들을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죠. 이 백신도 어떤 것 같으냐 하면, 그 7년 환란 때 666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련하고, 훈련이 아니고요, 조련이에요, 조련. 훈련은 사람에게 쓰는 게 훈련이다 그러면 사람 밑에다가 적용할 때 우리가 조련이라 그러잖아요. 아마 7년 환란 때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조련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백신 맞으면 모여갖고 밥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여행도 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예요. 막 그 백신 먼저 맞으려고 그 카카오든 네이버 백신 예약하는 그 앱에 막 불이 납니다. 저는 어디 멀리 여행 가고 뭐 어디 가서 먹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얼른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더 편하게 어떤 일들을 좀 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얼른 맞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도 안 돼서 결국은 순서대로 맞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결정을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연습들이 되어져 가느냐 하면,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연습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지금 어떠냐 하면 무뎌져 가고 있죠. 너무나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무뎌진 마음들이 있고, 우리의 언약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드러내서 말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확실하고 명확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메시지가 식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했나요? 빌립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힘이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는 아니지만 물불을 가리는 겁니다. 물불을 가리고 앞뒤를 가리다 보니까 할 말을 못하고 좋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에서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대?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잠자던 육신, 잠자던 혼, 잠자던 영 이것이 깨어나서 활발하게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대.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런 뜻이래. 세겜이 그렇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이런 언약이 있더래. 물론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이거 배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이 언약들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창세기 16장의 내용은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자 말을 참 잘 듣죠. 여자 말을 잘 들어요. 16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랬나요? 아닌 것 같은데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누구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후에 그를 통해서 그 씨가 얼만큼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뭇별보다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들이 들어 있을 때들을 발견하게 되죠. 믿음이 있는 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지만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또 반면에 우리에게 그렇지 못한 면들을 함께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항상 생기는 일들이 뭐가 생긴다는 걸 알게 돼요. 일이 커진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순종치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의 모든 일들이 커진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도 참 잘 들었어요. 아내의 말도 참 잘 들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지금도 문제죠. 이것이 출발이 어땠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결과들이고 그 결과는 지속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스마엘의 뜻이 뭘까요?
엘 그러면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엘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스마는 이스마는 이스마. 쉐마 이스마 비슷하죠. 쉐마 한번 들은 적 있나요? 없나요? 쉐마라는 말.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들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 이제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엘이 하나님이니까 벌써 절반은 풀었네요. 이스라가 뭔지를 알면 되겠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그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것도 봐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그 의미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가도 한번 더 깊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들을 낳죠.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네요.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86세에 그래도 자기 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은 아니지만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죠. 우리도 초급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급하면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것은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들 안에도 이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쉽게 사람의 소리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아까 15장에서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아까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의로 여겼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지만 또 누군가가 옆에서 조용하게 유혹을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런 유혹에 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든 언제든 우리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느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다음번에 할례에 관한 내용들을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